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제목은 제가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하니까 당신이 특별한 이유라고 했지만 각자가 받으실 때는 내가 특별한 이유, 나는 왜 특별한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시를 보면 저자는 기록되어 있어도 어떤 배경에서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는지 알 수 없는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도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시라고는 했어요. 다윗의 시라고 저자는 밝혀놨는데 도대체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를 묵상하면서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시편 8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당신한테 도대체 내가 뭡니까? 내가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질문을 근본적으로 한번 던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 이거는 좀 체험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종교생활을 할 수 있죠. 뭐 그냥 매주 그냥 이 교회에 나오고 그냥 말씀 선포하는 인간 목사 만나고 인간 목사의 음성 듣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어느 날은 사람이 음성으로만 듣고 문자로만 읽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은 와요. 정말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인간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인간 목사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소통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나같이 가치 없는 인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 일이 실제 있었구나, 이게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날이 와요. 그때는 더 이상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닌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로 전환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나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뜨겁고 거대한 사랑을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다른 차원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모든 순간들,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고 운행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나의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되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다윗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그런 거대한 신비를 느낀 적이 없어요. 느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 나를 포기를 안 하세요? 왜 365일 매 시간 나를 지켜보다가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자꾸 저에게 주세요?
내가 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묵상했던 다윗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하나 적어갔는데 그 답에 대한 그 기록이 뭐냐면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를 묵상한 다윗의 깨달음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일한 용서의 대상이에요.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예전에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다가 4장을 묵상하던 중에 굉장히 이상한 구절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징벌하세요. 징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다가 소돔보다 더 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유다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믿는 신자라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죄 지을 때 있어요. 다윗이 그랬죠.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왕도요, 자기한테 충성했던 신하와 의리는 지킬 줄 알아요. 안 믿는 왕도.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의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그 신하를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자라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불신자보다 때로는 더 악랄할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런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만 보면 잘 들어보세요. 유다가 벌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유다가 짓는 죄가 소돔이 지었던 죄보다 더 가볍다는 거예요. 소돔이 유다가 짓는 죄보다 예전에 소돔이 지었던 죄가 더 가볍다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보다 더 가벼운 죄를 지었던 소돔은 어떻게 됐죠? 유황불이 도시 전체에 떨어져서 그 도시는 성경에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고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혼여행을 그 로마로 갔을 때 폼페이 유적지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폼페이 유적지를 어느 순간 그 폼페이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일시에 자고 있을 때.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다가 뭐 개랑 있다가 혹은 자고 있다가 뭘 하고 있다가 그 순간의 흔적이 전부 화석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최소한 폼페이는 흔적이라도 남았죠. 여러분, 소돔은 있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정확히 말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돔의 죄를 대하시면서 완벽하게 정의의 잣대만 들이댔을 뿐이고 전혀 불쌍하지 않았어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유다는 더한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진멸하지 않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소돔은 죄를 짓고 파멸시키셨는데 왜 유다는 더 중한 죄를 짓고도 회복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사울은 멸망당했는데 왜 다윗은 회복시킬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택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행동이 신비입니까? 성경을 봤을 때 죄라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상한 방식이고 유일한 방식이고 있을 수 없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사탄은 계명성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루시퍼가 죄를 지었어요. 감히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어요. 반역을 일으킨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2번도 안 줬어요. 아예 회개를 요청도 안 했어요.
그냥 철저하게 심판당했고 마지막 날에 예정된 심판대로 사탄은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로 물든 존재를 향해서 심판 말고 다른 결정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같은 죄를 지었을 때,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우주에서 유일하게 사람한테만 자꾸 기회를 줘요. 야, 회개해라. 나한테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해라. 자꾸 하나님이 있잖아요, 자비라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회개라는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받아본 적이 없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조건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회개는 회개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회개는 받아주는 상대가 중심이에요. 아니, 내 회개를 받아줄 하나님이 없는데 회개하면 뭐예요? 애초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탄이 회개를 안 하는 이유가 나오죠. 여러분, 사탄이 왜 회개를 안 합니까? 이유는 사탄이 회개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회개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걸 알아요. 사탄이 안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이 좌절이 여기에 있고, 사탄이 오늘도 인간을 향해서 일을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리 회개해도 나의 회개는 안 받아주는데 우주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회개하면 자꾸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이유는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유는 성경에도 안 나와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탄의 회개는 좌절되지만 인간의 회개는 좌절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여러분, 죄에 대한 용서는 유독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이상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자신은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이 편애받는 존재예요. 이상하게 우리만 사랑받아요. 우리만 용서받고 우리만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사탄이 오늘도 여러분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대가로 치르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지금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그리고 또 태초부터 말세의 시간까지 나 하나를 구원해 보려고 사소한 사건 하나, 그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그 자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남편, 그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그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초단위의 타이밍을 고려해서 치밀한 구속사를 지금도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이 설교를 듣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냐? 나 하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 발견되는 나는 초라하고 살아야 될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사람은요, 살면서 누구나 다 거절당해요. 한 번씩은. 누구나 다 해임당해요. 왜요? 사람은 나이 먹을 수밖에 없고, 나이 먹어가면 연약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면 세상은 용서를 안 하거든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씩은 거절당하고, 누구나 한 번씩은 버려져요. 세상에서 발견되는 나는 점점 쓸모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발견되는 나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대상이고, 하나님이 그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구해야 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를 멸절시키는 자살은 불신 중에 불신이고 죄 중에 죄예요. 그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난 살아야 될 의미가 없어라는 건 결국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못 만나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본 그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절을 보면요, 8절을 다시 읽어야 돼요. 이렇게 바꿔서 읽어봐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8절에 눈을 한번 주시겠어요? 8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뭐냐? 여호와는 나에게만 자비롭고 나에게만 은혜로우시고 나한테는 화를 참으시고 나한테만 사랑이 그지없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한테만 자비로워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만 은혜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한테 은혜롭지 않아요. 천사에게 은혜롭지 않아요.
나에게만 화를 참으세요. 나에게만 사랑이 그지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거든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을 끝까지 용서 안 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뭔데? 회개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어떤 정죄도 하지 않으시고 그 즉시로 용서하시는데, 왜 인간이 뭔데 용서를 안 해요? 도대체 인간이 뭔데 그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가 회개하는 순간 저는 그 다음부터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죄를 안 하시는데 제가 감히 제 아내를 어떻게 정죄합니까? 회개하는 모든 영혼은 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자존감이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남김없이 회개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 고백은 어떤 그 경우에도 거절당하지 않아요. 야,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하겠는데 나 이건 용서 못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만 특별히 편애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좌절이 다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제가 제 아버지한테 어릴 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냥 이런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버지를 향해서 제 가치관이 여기까지 형성이 됐는데, 또 하나 잊지 못하는 장면이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아버지의 체력은 철인 28호예요. 얼마나 체력이 좋으신지 지금도 저보다 체력이 좋아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반나절만 좀 뭘 하면 피곤해가지고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뭔가를 딱 끝내고 나면 또 밭일하러 또 나가시고 굉장히 체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반면에 저희 어머니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니까 먼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하면은 뭐가 이렇게 골골골골 되면서 아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분이 요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잘 사시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때가 있어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통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대신방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목회자가 이제 신방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만 되면 이상하게 저희 아버지는 흥분을 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서 뭘 하라고 못 하시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활동을 하면 흥분을 하시고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그래서 이 기간만 되면 막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짜가지고 황소 같은 체력으로 막 다니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요. 아,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 이러면서 뿌듯해 하세요. 문제는 뭐냐? 저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는 하루를 살려면 최소한 하루에 2시간의 휴식 시간을 줘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숨만 쉬어도 2시간을 쉬어야 돼요. 이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신방 기간이 되면 어머니가 이 휴식 시간이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진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그냥 막 무리한 스케줄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케줄이 제 어머니한테는 고문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무거운 이제 스케줄을 견디다가 저희 어머니가 신방 가는 도중에 아버지한테 어지럽다고 하신 거예요. 여보, 나 지금 너무 어지럽다. 그래서 집에 어머니가 잠시 들리셨는데, 얼마나 무리를 하셨는지 오시자마자 화장실로 달려 들어가시더니 어머니가 구토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형제들이 다 어렸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날 정도로 이 구토하시는 어머니가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변기통 잡고 진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머리는 팽팽 돌죠. 피곤하죠. 구토는 하고 있죠. 어머니 완전 넉다운이 되셨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는 그 어머니가 토하는 장면을 보고 계셨는데, 근데 이런 상황이면 남편이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이 뭐겠습니까? 그냥 아내 등을 두드려 주면서
얼마나 힘이 드냐. 그게 아니면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 이미지 속에 박힌 아버지의 행동이 잊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그 구토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하셨던 행동이 뭐냐면, 어머니가 한창 힘들어가지고 변기를 부여잡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약함이 아버지한테는 짜증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손목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 계속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순간 제 아버지께는 어머니가 구토하는 것보다 일을 하나 더 성취를 못하는 게 더 걱정이 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가 지금도 소화해야 되는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에 발목을 잡는 그 어머니가 짜증나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한 상처로 남았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절대 악에 대한 정의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연약함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불편히 여기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런 사람이 정말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불편히 여기는 사람만 만나면 제가 진짜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분들 있죠. 태어난 체질 자체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 중심인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불쌍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나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저거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브레이크 걸거나 이러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중심적인 분들이 목사님 좀 쉬었다 합시다. 목사님 잠깐만 좀 우리 생각 좀 합시다. 이렇게 속도를 늦추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적이 돼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적대시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아버지처럼 악한 사람 되지 말자. 이걸 이제 다시 말하자면 연약한 사람을 불편히 여기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살자. 이게 저의 좌우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자라나다가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저의 태어날 때부터 가진 저주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게 저주라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저주로 여긴 거죠. 여러분, 혹시 기질검사 중에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중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그 사람의 유형을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8번까지 있는데, 이제 번호에 해당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애니어그램 3번이에요. 3번이 뭐냐, 아버지랑 똑같은 기질이에요. 아버지처럼 성취를 해야 인생이 재밌는 기질을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기질은 아버지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육신의 체질은 어머니의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어른이 되고 조직의 일원이 되면서 진짜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있잖아요, 성취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내 곁에 나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불쌍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있잖아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슬슬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불편해지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정죄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머니처럼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는 있잖아요,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역이 끝나고 나면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저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왜 내 능력과 내 체력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도 4시간만 자고 쌩쌩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왜 내 역량은 이렇게 부족한가? 이렇게 끝없이 연약한 남과 나를 정죄하고 계속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점점 피곤해지는 거예요. 연약한 나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의 악함은요, 아버지의 악함보다 더 깊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다가 소름 끼치는 걸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제가 점점 저희 아버지처럼 제 아내한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들어보셨죠?
제 아내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도 잘못했죠. 저도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만 제 아내가 저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제 아내가 불쌍했을까요? 불쌍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생각했겠죠. 아, 내가 좀 더 덜 예민한 다른 여자랑 결혼했더라면 훨씬 내 인생이 편했을 텐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했죠. 점점 있잖아요, 살면서 아내의 약점이 드러나잖아요. 그 약점이 불쌍해지는 게 아니라 제 아버지처럼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제가 아버지 닮은 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보다 훨씬 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 하나님은 진짜 이상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뚜렷한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실행할 사람들을 뽑고 동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적을 성취하려면 일 잘하는 유능한 사람 뽑으시면 되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뽑으시면 되잖아요. 강철 체력 가진 사람 뽑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를 이루시면서 누굴 뽑으시냐? 전부 이상한 사람 뽑으시는 거예요. 체력 좋은 사람 뽑아야 되는데 바울처럼 간질 있는 사람 뽑으시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뽑아야 되는데 말 못하는 모세 같은 사람 뽑으시는 거예요. 이상해요. 뭔가 있잖아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뽑으시는 거예요. 뭔가 집안에 뭐가 이렇게 안 좋은 집안에 어떤 내력이 있는 사람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사람 변화될 때까지 오래 기다리세요. 오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는 화를 참으시며 사랑에 그지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인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뜨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뜨거운 게 아니라 오래 참아요. 오래. 언제까지 참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요, 죽는 그 순간에 회심한다고 하면 그때까지 참아주세요. 오래.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애초에 오래 참아야 되는 인간들을 뽑냐, 이거죠. 덜 참아도 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왜 저처럼 근데 오래 참아야 되는 인간을 뽑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이 불쌍하거든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밝히는 인간의 체질은 부서지기 쉬운 먼지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체질이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쌍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인본주의. 말은 되게 듣기 좋죠. 이게 인본주의예요. 왜냐? 성경에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죄로 물든 우리 안에, 체질 자체가 모래와 같은 우리 안에 정말 고귀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제가 찾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라는 걸 갖는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기대를 갖는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라는 걸 하신다면 그분이 필연적으로 느끼게 될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망이에요. 왜입니까? 우리가 전부 다 연약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 삶에 진짜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내 집 바깥에 있는 사람, 먼 데 있는 사람의 약점을 내가 알게 뭐예요? 모르죠. 전부 다 완벽한 모습하고 나오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드러나는 게 뭐죠? 나는 내 남편의 약점을 알게 되고 나는 내 아내의 약점을 알게 돼요. 점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고 인간을 향해서 기대라는 걸 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나중에 반드시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실망밖에 할 게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인간을 만나보세요. 재혼, 3혼, 4혼 해보세요.
실망 안 하나? 반드시 실망해요. 안 그런 인간이 없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라는 걸 가지신다면 우리는 매번 하나님을 실망시킬 게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감정이 뭐냐? 기대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라는, 그리고 야, 좀 작작 좀 하지, 나 이제 더 이상 널 못 참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질릴 거라는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말씀을 큐티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서 나온 생각이 아니고요, 평소에 내가 사람에게 하는 그 취급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불쌍하지 않아요. 불편한 거예요. 점점 연약해지는 내 부모가 불편하고, 날마다 연약해서 나에게 매달리는 내 자녀가 불편하고, 맨날 연약해지는 내 배우자가 불편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내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불편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버리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세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버려요. 불쌍하잖아요, 못 버려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불편한 게 아니라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닮았고 성화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나를 속인 사람, 내 앞에서 연약한 사람,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이 불편한 게 아니라 불쌍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는 점점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불편합니까? 불쌍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불편합니까? 불쌍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불편하십니까? 불쌍하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이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내 앞에서 약점이 노출된 그 사람이 여러분은 불편하십니까? 불쌍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연약한 게 같이 못 삽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제가 불편했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겠습니까? 저런 제 아내의 연약함이 제가 불편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불편했거든요. 우리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은혜가 뭡니까? 먼저 제 연약함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상대방의 연약함이 불쌍해지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지같이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확신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오늘도 지금 우리는 다 고백하지 못한 연약함들이 있죠. 여러분, 확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연약함을 불편히 여기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불편히 여기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소그룹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는 소그룹 안 하고 그냥 대그룹 예배 드리다가 뿔뿔이 흩어지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조금만 있잖아요. 우리가 몇 주만 같이 이제 소그룹을 하잖아요. 다 드러나요. 저 사람은 깍쟁이고, 저 사람은 날카롭고, 저 사람은 생각이 없고, 저 사람은 체율이 안 되고,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때 교회가 같은 마음, 그 약점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불편히 여기잖아요. 그럼 소그룹 하는 교회는요, 양날의 검이에요. 깨지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서로 간의 연약함을 향해서 불쌍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교회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저 교회 가면 내가 불편하지 않고 저 교회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거든요.
하나님이 그 교회 이 땅의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 내 주변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이 불편한 게 아니라 불쌍하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임이 믿어지십니까? 연약한 사람이 불편하십니까? 불쌍하십니까? 누굽니까? 지금 내 삶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 누굽니까? 거슬리는 사람. 저 사람하고 공동체 못하겠다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불편한 사람. 오늘 내가 불쌍히 여기며 품어야 될 한 연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